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6절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아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악이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얘기하는데, 세 번째 얘기하기 전까지 이 백성들은 계속 때를 썼지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그냥 막무가내예요. 그냥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계속 요구를 했어요. 아무리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을 해도 계속 왕을 요구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또 한 번 세 번째로 이들 가운데에 책망을 하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번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해요. 세 번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 진정성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하는 회개냐? 아니에요. 그럼 왜 회개를 했냐?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게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밀 베낼 때는, 이때는 이 건조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예요. 4월 하반부부터 6월 한 중순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시기인데 우레와 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뇌성이 동반한 폭풍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그 태풍 제6호 카눈 때문에 잔뜩 긴장이 있었는데 큰 폭풍을 보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큰 비가 내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러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하니까 그냥 무조건 납작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무엇인가 얘기할 때 아무래도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과거 그 드라마들 보면은 부잣집 도련님 망나니로 살다가 아버지가 해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카드 끊고 뭐 차 뺏고 이러면 벌벌 떨면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왕에 대한 걸 처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를 받으십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런 회개를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입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토해내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를 원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처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르게 반응할걸요. 예전에 그 멜 깁슨이 주연으로 했던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멜 깁슨이 광고 회사의 중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기에 충격된 이후로부터 하나 변화가 생기는데 여자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중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회사에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를 직원들이 하는데 반갑게 웃어주는데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저 바람둥이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또 인사하고 가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날 새다 왔네 이런 이제 흉보는 얘기들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진 걸 영화로 담았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본다면 그 행위만 가지고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죠.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흉보고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얼굴은 굳어 있는데 마음으로는 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한 것만 가지고 행동만 보고 우리가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말과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들도 되게 싫어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못 견디겠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빤히. 성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보이니까 이게 아주 혐오스럽죠. 우리가 사기꾼을 보세요. 그렇게 친절한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치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훤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한 가지는 이게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남에게 말 못하지만 혼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아는 게 싫어요. 반면에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오해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생각이 크게 위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오해를 사도 크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요즘 고생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는 인간의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지금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일반적이라면 책망하셔야지 맞아요. 니들이 지금 회개하는 게 거짓이잖아. 지금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이래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려고 우리와 비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회개를 왜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이제 왕정체제로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일을 행할 때 이게 익숙해지면 위험한지 모르죠. 제가 아는 청년의 그 아버지가 한전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고압전기 시설물 수리 쪽을 담당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그만 감전되셔가지고 불구가 되신 거예요. 이 고압전기 크게 전기를 맞으면 저도 한번 전기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 일반 것보다 조금 더 센 걸 맞았더니 정말 막 짜릿짜릿하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던데 이게 세게 맞아버리면 몸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가지고 불구가 되셨어요. 장애를 입으셨는데 늘상 경험하는 거고 늘 내가 시설물 보수하고 처리하는 거였어요. 어제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오늘도 사고가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운전이 항상 사고가 없다고 해서 사고가 없어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롤스로이를 몰던 남자가 인도로에서 들어가는 여성을 쳐서 그 여성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잖아요. 운전이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그래 편하지만 우리가 유용하지만 이게 항상 안전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너희가 지금 왕정지체를 얘기하고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로 들어서는데 이게 좋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 이것은 악이었다, 죄였다. 너희는 지금 나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줬느냐? 너희가 하도 고집부리니까, 때를 쓰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들을 거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너희 가운데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와 비를 동반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해 줬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좋은 거다, 앞으로 좋을 거다, 이런 기대하지 마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셨으면 이 땅에 제대로 살아남을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심판하셨으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용했다, 허락했다, 이것이 좋은 거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때를 쓰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막 때 써서 응답 받았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많이 경험했죠. 아, 꼭 때를 써서 받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런 경험들이 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떼쓰는 기도, 막 기한 정해놓고 이때까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때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작전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예전만큼 그냥 오직 이거 하나 이렇게만 보진 않아요. 기도할 때 응답되는 기도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후에 응답이 안 될 때에는 다른 뜻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이 성장한 자들의 반응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고집 부리고 때를 써서 응답하는 게 항상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집 부리잖아요. 하나님 못 이기세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 질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마이웨이 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못 말려요.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못 고치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집 부리고 떼써서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정말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도리어 내 뜻대로 안 된 것들이 더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막혔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전 최근에도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어떤 걸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도 꼭 고집 부리고 떼 있어서 받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떼를 썼는데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있다면 이게 큰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고집 부려가지고 받았으면 더 고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더 큰 고생하지 않게 이끄셨다면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좋아질수록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 뜻을 고집 부리지 않아요. 왜? 내 뜻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 허용되어진 것을 항상 한다고 해서 이게 늘 내게 유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아요. 항상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이걸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종종 과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핀잔을 주는데 과거 얘기를 하시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무엇인가 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막히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아쉬워하세요? 여러분, 그러할 때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자꾸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막혔어요, 뭔가 안 됐어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면 믿습니다 라고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그런 막힌 시기를 통하여서 도리어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내 뜻을 고집부리고 관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것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어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혔던 그 시간들, 내 계획대로 안 됐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잖아요. 분명히 감사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막혔던 것이 나중에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막히는 게 유익이고 막히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게 속상하고 힘이 들지요. 지나고 나서 보면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가운데 우레와 비를 내리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희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나가지, 그게 좋은 것 같지? 꼭 그렇지 않아. 양날의 검과 같아. 언제든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어. 예전에 자동차가 없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안 났어요. 지금은 차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속도가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사고의 확률도, 사고의 크기도 훨씬 커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너희가 이제 왕정 국가로 완전히 들어서는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거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레와 비를 내리신 이유 절대 잊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2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을 알리시려고 우레와 비를 내렸다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운 것은 악이야. 하나님을 버린 행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회개를 요구하려고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의 회개가 지금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잊지 마라. 첫 번째, 왕이 있고 왕정 국가가 들어섰어도 너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향해서 섬기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게 살 일이니까. 이걸 알게 하려고 우레와 비를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행동처럼 보시기 때문에. 근데 뭐가 진짜예요? 얼마든지 행동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연기를 못하죠. 이게 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본심이 계속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때는 그러지 않죠. 전에 이제 새 가족 섬길 때 같이 섬기는 집사님 그래요. 초신자 때 자기가 교회 올 때 초신자를 섬기다 보니까 자기 초신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 따라서 교회 왔는데 올 때마다 항상 어떻게 왔느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성경책을 탁 치고 이렇게 척척척 걸어왔대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들고 오다가 예배당 가까이 오면 탁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올 때는 옷 매무새 고치고 또 보기에 경건한 모습을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꿇어 무조건 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좋은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뢰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너무 귀하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런 고백들이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습관에 젖어지다 보면 이게 친밀함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아내하고 딸이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대요. 막 시끄러워가지고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은 아빠 방에 들어간다 그러고 엄마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 아빠가 웃으면서 물어봤죠. 왜 아빠 찾는데 뭐라 그랬게요? 그냥 아빠가 좋아서 아빠 보고 싶어서 이랬대요. 그 피식 웃고 안아주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이 갔어요. 또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해물한테 꽉 맞는 느낌이 든 거예요. 잠깐만. 자기가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사역이 별로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맞았는데 점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좀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사실에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로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로 상담을 하고 무엇인가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도 보고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사역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일은 바쁘면서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좋으세요? 친밀한 관계에는 반드시 감정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는 울림이 주듯이 하나님이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분들은 친밀한 관계인데 하나님 했는데 어느 순간 남처럼 느껴져요. 이건 지금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시간을 떼어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꼭 개인적으로 구별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꼭.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내 마음을 거기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이 막 일을 하면서 난 친해, 이게 오히려 반대인 거죠. 가장 위험한 게 목사고요.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주님께로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우리 앞에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것은 이게 원어를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말해요. 헛된 것은 우상숭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 국가로 확립되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꼭 우상만 볼 게 아니라 이 헛된 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왕정체제 제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너희 가운데에 경제적인 유익과 정치적인 영적인 구원을 주지 못한다. 시스템이 너희 가운데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되다. 근데 실제로 헛됐습니까? 아니요.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을 중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드디어 왕을 세운 효과를 본 거예요. 왕이 드러나가지고 드디어 암몬 사람으로 길란 야베스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정치적으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항상 유익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중에는 도리어 해로울 때도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왕으로 들어서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기저기 치이지 않고 승리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이 승리를 가져왔지만 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자기 자녀들 정말 데려다가 신하 삼아가지고 툭하면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이전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대사도 보십시오.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대통령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사사오입하고 유신체제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서명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또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에는 그 주인은 욕심이 들어가고, 이 권력 욕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걸 놓지 못하고 제때 딱 끊고 과감하게 놓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해를 주기도 해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온들 그 제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립니까? 아니에요. 어떤 제도든지 보니까 허점이 있어요. 악인들은 어떻게든지 악용을 하는 게 어떤 제도이든 다 통하고 있어요. 인간, 제도, 이게 우리 가운데 유익과 구원을 주지 못한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회사예요? 사람이에요? 인재예요?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이런 고백을 하세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책임질 거다. 또 하나요. 이 나라의 이 정치적인 부분들 누가 책임져요? 윤핵관 대통령, 강요들이 책임집니까?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가능하지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계사를 저도 재미있어 보면 세계사 가운데 유명한 인재가 나올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이 맞지 않아서 그냥 무너진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상황이 맞고 모든 게 들어맞을 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성합니까? 인간이 조성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이 모든 것들의 경제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진짜 유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너희 이제 왕이 있으니까 됐다 안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왕정 국가 되는 제도가 들어섰다 이 안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 이제 통장에 돈도 있고 집도 좀 괜찮고 자녀도 잘 사니까 됐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반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을 누리는 것이지, 이런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무법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게 되어지면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려와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다시 예전처럼 품어지던가요? 안 돼요. 정말 난 저 사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내 뒷담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안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정말 신의를 다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지니까 나를 배반해버렸어요. 그 얼마 전에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튜버가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여자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남자친구가 있고 한 명은 없어요. 그 실험을 해서 남자친구가 없는 그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남자에게 전화해가지고 데이트 약속을 잡아봐라. 그런 이게 몰래카메라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바로 직후에 그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안 될 것 같아. 캔슬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알게 되어지면 그때 느끼는 배신감, 충격 어때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나는 속을 다 빼지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고 나한테도 그렇게 같이 절친으로 느꼈었는데 아닌 거예요. 영원한 내 소울메이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이때 느낀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하나님이 배신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더 이상 깊이 관계를 안 두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도 이제 너 싫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지요. 자녀가 아무리 배신하고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져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와 비를 내려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요. 그러나 이것은 그래 한번 당해봐라, 계속 고통을 보면서 즐기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신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해요?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아프게 한 적 없어요?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실까요?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저에게 벌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죄로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심지어 정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다 용서받아요.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지금 우리 가운데 저주나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잘못된 자들은 정말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막 위협을 해요. 네가 교회 봉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던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위협을 협박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진심으로 함께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또 죄를 저지르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진정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냥 넘기려고 하면 다 아시지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때 회개는 다 받으시고 그 다음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혹시 과거의 죄 때문인가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과거의 모든 일은 다 씻겨졌다. 다만 징계와 어려움이 생겨져서 지금 큰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지금의 징계나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아닙니다. 이걸 막 징계다, 저주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전부 다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자꾸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저주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재수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받은 인생.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재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험이죠.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잘 될 거야. 좋은 길로 가게 하실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들을 쓰셔가지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우리 믿음에 깔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게 계속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여 간혹 이게 혹시 지금 나를 벌하시나?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대신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죠.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과거의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없는 것처럼 가볍게 넘기지를 못해요. 자기가 함부로 했던 죄를 저질러서 누군가를 큰 해를 끼쳤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래, 그래도 난 널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누가 돈 벌어다 줘요? 직장이요? 능력이요? 회사가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적인 상황을 조성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 또 가정에 풀려지는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진심으로 통회하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징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조용한 한적한 시간, 휴대폰도 좀 틔우시고 TV도 다 끄시고 조용한 시간에서 찬양 들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더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와 비를 동반한 큰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겁박하기 위함도 아니고 버리기 위함도 아니고 회개를 요구하기 위함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계속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좀 세상의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 가정 인생의 부분, 정치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